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오늘은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가 어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과부의 기도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과부의 기도, 그 끈질긴 기도, 주실 때까지 하는 그 기도, 그 기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제가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끈질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캠프가 이번 우리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평범한 수련회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말씀의 집회가 아니라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가 말씀을 배워 왔고 또 말씀을 받아 왔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합니다. 어제 수요일 날 제가 가장 큰 은혜 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 보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요즘 대출 많이 막혔죠. 대출 많이 막혔어요. 근데 대출 받을 때 여러 가지 담보 대출 있죠. 첫 번째 주택 담보 대출, 그리고 신용 담보 대출, 또 뭐가 있죠? 대출 있죠. 그 대출에 또 뭐가 붙습니까? 담보가 붙습니다. 담보. 이제 보증, 담보. 담보의 가치에 따라서 대출액이 결정이 돼요. 주택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대출액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신용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신용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다르게 대출이 이루어지죠. 중요한 것은 담보의 가치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맺으신 그 언약,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우리가 감히 매길 수가 없는 것이요,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담보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보증을 하신대요. 확실한 가치가 있는 담보를 갖다 두면 은행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 가치가 엄청날 경우에는 그 값이 합당한 대출을 은행들은 서로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아무리 대출이 막혔다 할지라도.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 말씀에 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보정, 내가 보정할 테니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나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말씀을 누가 보정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있죠. 100%. 근데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보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100%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100%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도 오늘 귀한 말씀들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십니다.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오늘 이 부르짖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 33장과 또 32장에 나오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바벨 신상을 세우고요. 가정한 것들을 거기다 채워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시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이 큰 강대국들을 세워서 내가 너네들을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누구에게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누구에게? 그 왕에게, 남유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그가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라. 누구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라. 그가 시드기야를 어디로?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 그래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바벨론인과 군대가 싸울지라도 너희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어. 이 말을 누가요? 예레미야가 이제 남유다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어떡합니까? 어찌하려고 네가 이 같은 예언을 하느냐? 이 예언은 뭡니까? 이 말을 들은 유다 민족은,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혼란스러워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멸망하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사방으로 바벨론 제국의 포위를 당해서 이제 곧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절망과 낙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께서는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3장 1절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집중하라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테니까. 자,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어렵지? 죽을 것 같지?
나를 봐라 말이야.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피할 길을 주시는데, 자, 내가 피할 길을 줄 테니까 나에게만 집중해라고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느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나 그 말씀은 징계가 아니라 채찍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 실수했다고 낙심하고 절망가 있는 자녀에게 계속 야단만 치고, 이 멍청이, 이 버저리, 멍청한 놈 이거 이라고,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너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이렇게 계속 그 자녀에게 야단만 친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거의 있긴 있죠. 지금 세상이 워낙 악해서. 얼마나 악한지 아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우리나라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너무나 좀 안타깝죠. 이런 정말 악한 때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백조가 호수 물 위에서 얌전히 떠 있다고 해서 그 밑이, 그 물속도 조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요란스럽게 다닙니까? 우리의 일상이 지금 평안하다고, 약간 어렵다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가. 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는가? 그냥 이란이 싫어서 걔네들이 그냥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항상 목표는 그거였으면, 저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켜 버릴 거야. 그래서 단순히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마스와 그 주변에 있던 그 걔네들이 이스라엘하고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박살이 났죠. 하마스를 뒤쪽에서 지원하는 무리가 바로 이란이었습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하게 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테러 단체들을 후방에서 지원했어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면 누가 돕습니까? 하마스가 돕습니다. 그러면 이란은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걔네들이 공격에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도 이란이 제대로 힘 한번 서지 못하고 완전히 박살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계획과 원리 안에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맞춰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계획, 성경에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멀리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치부하면 절대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제3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져야 예수께서 그곳에 재림을 하십니다. 감람산에 재림하시잖아요. 모든 준비가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만 있으면 되냐? 땅만 있으면 돼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황금돔, 이스라엘 사원으로 세워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원이 있던 곳은 모든 이슬람계의 중심이고 성지입니다. 즉,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란하고 모든 이슬람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님 그것이 오시죠. 성경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하셨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가 지금 어둠이 짙어지고 있죠. 어둠이 짙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둠이 더 짙어져야 새벽이 옵니다. 하나님은요, 이 나라 대한민국 계획이 있습니다. 북한을 지금 복음으로 통일해서, 복음으로 통일해서 그 복음으로 통일하게 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은 경제 10위권 안에서 6위 뭐 이렇게 되지만 경제 성장이 2위권 안으로 올라갑니다. 이 조그만 이 한반도가 어마무시하게 성장하면 왜 그렇게 성장을 시키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 그 교회 안에 대한민국이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되니까요. 이 대한민국을 이스라엘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을 비교하면 너무나 공통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건국연도가 언제입니까? 1945년. 그렇죠? 이스라엘은 5월 달에 나라가 세워졌고요. 우리는 언제 광복했습니까? 8월 15일 날. 1945년. 그냥 이루어진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번 주제가 회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유다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3절의 구절입니다. 3절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뭐 하라고요? 먼저 부르짖어라. 누구에게?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지금 유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고 강대국인 바벨론의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는 이 상태에 예루살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망의 상태일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우리는요, 삶의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그때 누구든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전체가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나가서 이제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할 텐데 또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원수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겠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가정의 식구들 통해서 원치 않는 다툼과 어려움과 또 곤란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낙심하고 실망시키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장을 해야 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령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당면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주님,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나는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 나는 회복해야 합니다. 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우리 부르짖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 어떨 때 우리가 부르짖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도저히 이 상황을 헤쳐나가지 못할 때에 누군가 나를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그때 소리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의미는요, 소리칠 때에 내가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줄 거, 누군가는 나는 내 소리를 듣고 반드시 구해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즉
누구한테?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게.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하시고요, 또 내가 응답할게 라고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기도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요만큼만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엄밀한 일들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짖는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고 내 생각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5절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의 왕국을 헐어서 갈대인의 칼과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즉 이 유다 민족들이 이 바벨론 군사들과 맞대응해서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싸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가운데서, 또 그 상대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달라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노염, 나의 노염과 분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이제 바로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들로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우게 한다는 것은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뭐로? 시체들로. 누구의 시체들로? 유다 백성들의 시체들로. 누구에 의했어요? 바벨론 이 제국 군사들에 의했어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그들의 지은 하나님을 향한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악들을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미암아 내가 얼굴을 돌리고 내가 이 성을 돌보지 않을 거야. 뭐요? 이 죄악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모든 악한 그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요, 스스로 누가? 남유다 백성들이 자초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참한 속에서도 그러나 이런 남유다 백성들이고 내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보라, 똑똑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온다면 내가 회복을 약속할게. 성읍을 치료한대요. 이런 성읍은요, 바로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그래서 그들의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전인격적으로 치료하고 내가 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병든 환자를 치료하듯이 무너진 성읍들, 그리고 이 일로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고 고치시고 낫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뭘 주겠다? 평안.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주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의 풍성함이래요. 진실, 진리,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들처럼, 이 남유다처럼. 그런데 이것도 회복시켜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넘치게, 풍성하면 넘치고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고, 세워주시겠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언약과 약속에 대한 개념의 분명한 차이를 알았죠.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말씀, 약속은 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두 가지 차이는 분명하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읍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던 백성들, 우리 제자교회, 사랑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오늘 육설 말씀처럼 내가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겠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이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이 약속의 말씀 믿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말씀대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쳐 낫겠다는 것은요, 새살이 돋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새로워진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병을 치료하고 낫는 정도가 아니라 이 상처가 완전히 암으로써 그냥 새살이 돋아나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세상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거랑 다르죠. 완전히 치료하십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제자교회 공동 안에서 이런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세워서 징벌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읍을 시체들로, 그들의 시체들로 가득 채우는,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께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치겠다. 돌이켜 왔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제가 회복입니다. 회복하자 있는데 회복의 가장 큰 에너지는, 가장 시발점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에서 말씀을 선배서 배에 남아있는 사람과 무리를 걷고 있는 베드로, 모두 다 두려워 떨지만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배에서 내려서 내려야 누구한테 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거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여전히 예수님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속에는 실상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젊은이들은 코인, 말씀을 봐야 할 시간에, 말씀이 집중해야 될 시간에 차트 하나 보고 있고, 뉴스 보면서 경기가 어떻고, 부동산에 들려서 시세가 어떻고, 이걸 없으면 우리는 죽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왜? 일확천금을 벌 수 있으니까, 큰 몫을 벌 수 있으니까. 그거 붙잡고 있으면 절대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그 죄, 우상 숭배의 죄.
그것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회개가 일어나야, 썩은 것이 도려져야, 제거돼야 뭐 치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치유 역사를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 읽으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가 끝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다 큰 대국에 의해서 그냥 폭삭 망해버리고 백성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죠.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치 길가에 뿌려진 혹은 가지나무 등불에 뿌려진 그 말씀처럼 곧 마르고 곧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예.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은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반드시 성취시켜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가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그 나라로.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타지에서 디아스포라로 활동하고 남아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리야. 그 일에 지금 누가 가장 많이 헌신하고 사용되고 있냐면 한국의 선교사들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돌아온 그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3% 정도가, 유대인들 중에 2-3% 정도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때까지 왔습니다. 아직 멀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지금 배교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둠의 터널로 가고, 이거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사람을 막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때가 기도할 때이구나, 이때가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할 때이구나, 무릎 꿇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백성들을 회복시키는가? 요것만 잠깐 짚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33장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을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돌아오면 하나님께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그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민족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누가요? 회복에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제자교회를 회복시켜 주심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맞죠? 맞는데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이 세계 열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될 이유가 바로 내가 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기 위해서. 어디에? 세상 앞에서, 열방 앞에서요. 그래서 찬양과 영광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이 성읍에서 베푼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들은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 것이라. 누구에게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축복이 그 축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순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9절처럼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누가 높은 이름이 됩니까? 바로 부모지요. 손흥민하면 누가 가장 물론 손흥민 선수도 이름이 높고 영광을 받지만 그 부모가 조명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를 교육시켰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회복되려고 바로 하나님의 기쁜 이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세상에서 영광으로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받은 복 때문에 누가 뜬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